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한 곳에는 아멘.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부자연스럽고 생각이 부자연스럽고 우리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흐름에 막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유스럽게 얽매이지 않도록 물을 흐름같이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일은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바다 건너 바다요 그렇게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이 만연한 이 시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위험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따라서 성도들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마음가짐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난 자체, 환난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고난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환난당하는 것이 어려움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그런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해보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러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가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스. 반드시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서 한눈을 팔게 만드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시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시브리서 11장 33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전 600년경에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침공을 해요.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을 때 1차 침공했을 때 그때 다니엘은 약관의 나이 20살 때 되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지파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니엘, 그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오늘 본문 6장을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 성이 다신가 봐요. 다니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다니엘.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에 밴 대로 과거에 그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의 족속의 후손인데 그는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대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 뭐하는 믿음의 소유자?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지금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평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배운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뭐를 했다? 기도를 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평소부터 해온 기도의 힘이 축적이 되어서 아멘.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부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기도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기도에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은 평소에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아멘. 시편 기자가 말씀했듯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급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아멘.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아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아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만나서 기도하려면 그 기도가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공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거뜬히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아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타협할 수 없는 믿음, 아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때문에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지만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지는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영적인 지금 의미로서 예루살렘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곳,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봤던 곳,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 그 성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아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아멘. 열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문자적인 것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아멘. 저 천국 본향,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고향 아닙니까? 나의 고향, 나의 고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 고향, 이렇게 자기 고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지만 세상은 다니엘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상은 환난 속으로 다니엘을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만약 천국 소망에 믿음이 서지 않았다면,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이 서 있지 않았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다니엘을 자꾸 흔들어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은 비록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바꿀 수가 아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또 그때쯤 되면 피할 길을 열어서 아멘. 예배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에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아멘.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고향 저 천국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고향, 내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그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기는? 죽음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 음모의 어인이, 도장의 왕이 찍힌 문서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믿음은 목숨과 맞바꾸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니 글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혀 너는 죽는다라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이 어인이 찍힌 것을 보면서도, 이거 너무나 미련한 짓 아닙니까? 이 어인이 찍힌 도장을 보고 이거 문서를 보면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 아니 그럼 한 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한 번만 눈 딱 감고 기도 안 하면 자기는 살 텐데, 이걸 보고 알면서도 그는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목숨과 맞바꾸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원 그물 속에 순순히 들어가면서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요, 어디 있었냐면 총리였었어요. 총리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열심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그 당시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한 번만 눈 찔끗 감고 기도 한 번만 안 했다면, 어인이 찍힌 이 어인을 보고 한 번만 기도 안 했더라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데 참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나 같으면 한 번만 기도 안 하면 돼. 나 같으면 안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죽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한 번만 기도 안 하면은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총만 맞는 총리였을 때에 그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는 눈 한 번만 찔끗 감고 기도만 한 번 안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것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너는 내가 택했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다. 아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더 다니엘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강력한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믿음만 포기하면, 너는 하나님하고만 떨어지면 너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믿음만 포기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부와 명예를 요구하는 그런 유혹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이나 사자구석에 우리를 집어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대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구석에 집어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 마음이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 산다고 사자구석에 집어넣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자굴보다 더 험악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악한 흑암의 권세, 악한 원수마귀의 사단에게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사자보다도 다니엘이 굴속에 들어갔던 그 사자보다도 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아멘. 소유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과 같이 아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아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맡기고 싶은데 지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삽니까?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아멘.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고, 아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멘. 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유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기 아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순간을 잘 넘긴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런 위기를 잘 넘긴다면, 그거는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미 끝난 인생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이 주는 고난을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란 말이 나옵니다. 6장 3절,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민첩하여란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첩? 이 민첩은 지금 바꿔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3절에는 민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의 영, 아멘. 지식의 영, 아멘. 총명의 영, 아멘. 믿음의 영, 아멘. 능력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아멘.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한 가지는 다니엘이 잡혀갈 무렵에,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레미야서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70년이 다 차면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너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니엘은 아주 마음 깊은 곳에 받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에레미야에서 나온 너희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 텐데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끄집어서 너희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작심삼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늘 하던 대로, 아멘. 늘 넘어지던 대로, 늘 불평하던 대로, 늘 감사하지 못한 대로, 우리의 모습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늘 우리가 실망하던 대로, 늘 우리가 불평하던 대로, 그런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믿음 안에서 아멘. 늘 하나님을 신뢰하던 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던 대로는 실망이 아니고, 우리가 하던 대로는 이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는 이제 감사하는 대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 우리가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남은 삶도 늘 하던 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아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늘 항상 하던 대로였습니다. 변함없이 늘 항상 감사하던 대로, 늘 항상 기뻐하던 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이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아멘. 그는 살기 위해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다니엘은 죽기 위해 믿음을 아멘. 지킨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 앞에서 청소하면서 바닥을 쓸면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첫날보다, 세상에서 사는 그 첫날보다 그 하루 사는 것이 낫다라고 아멘. 시편 84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첫날에 평생 100년 1000년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짧게 굵게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문지기래요,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의하심을 받으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아멘.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아멘. 그것이 좋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왕국의 좋은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 믿음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처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믿음은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이고, 아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아멘. 응답받고 아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아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